안녕하십니까? 아, 이렇게 단에 자주 쓰면은 좀 이렇게 덜하겠는데 잘 안 쓰니까요. 어떻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참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지역사회 봉사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봉사회장으로서 이 말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5절부터 우리가 보는 많이 익히 아는 3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9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유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요양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투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아니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뭐죠? 선한 사마리아? 또 다른 거 없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율법사나 선한 사마리아인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과연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 자신에게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율법사가 율법사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율법사라고만 되어 있죠. 율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을 아주 연구를 많이 하고 이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학자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이면 신학자, 그죠? 신학자라고 우리가 일컬음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굉장히 해박해요? 구약 성경이 해박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지그것이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사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면 왜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을까요? 간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간을 보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살짝 떠보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을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런 말을 통해서 살짝 떠보는 겁니다. 나보다 더 나은지, 나보다 부족한지, 그렇죠? 율법사는 분명히 떠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딸딸딸 머릿속으로 외우지만은 예수님이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인지 간을 보기 위해서 율법사는 물었던 것입니다. 참 어쩌면 교만하기도 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보면은 그런 분들 참 많아요. 그렇죠? 뭐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자기에 대한 어떠한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말 듣지도 않고,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단순한 분들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알으니까 잘 같지만 결코 우리가 보면 그렇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되묻게 되죠. 예수님께서 되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은 왜 이것을 율법사에게 예수님 질문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이상규 너는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글자를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는 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냥 글자로 읽는 것, 내가 율법에 어떤 기록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마 율법에 대한 행위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물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내 상황이 말로만, 이 말씀으로만, 성경을 눈으로만 보는 것, 내 마음으로 알고 있는 것만 국한되는 것이나 예수님의 질문은 분명히 여기에서는 지금 내가 그 율법대로 행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하는 질문이죠. 율법사에게 하는 질문이 바로 나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집사람이 자기네 우리 그 소홍래 집사님이 자기 얘기는 하지 말라요. 그런데 한 6살쯤 됐을 때인데요. 집 얘기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고. 6살 먹었을 때쯤 됐는데 그때 불이 났답니다. 집이 불이 나서 강원도는 한 뭐 이때쯤 된다고 그래요. 이때는 되니까 굉장히 강원도는 추워요. 그래서 그때는 뭐 추위를 막기 위해서 집 둘레에 뭐 놓느냐면은 그 옥수대 있죠. 옥수대를 이렇게 다발로 해서 쭉 뒤쪽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한기를 피하기 위해서 바람 닿는 쪽으로 이렇게 놓는 걸 봤습니다. 지금도 놓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불을 질렀어요. 바람도 굉장히 세게 불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했을까요? 나무 집이었는데 완전히 다 전수가 됐습니다. 근데 그 범인이 동네 분이에요. 동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저 처갓집에 그 콩을 했는 두 자를 훔쳐가 가지고 감춰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폐가가 있으니까 폐가를 동네에서 이제 헐려고 하니까 그 폐가 속에 우리 처갓집에 그 포대가 다른 분들이 알고 있었던가 봐요. 포대가 있는 것을 두 포대가 있는 것을 있다고 이게 아닌가 물어봤대요. 그래서 우리 건 맞다, 잊어버렸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팔지 못하고 거기다 감춰놨다가 팔려고 했는데 팔지 못하고 다시 뺏기가 되니까 불을 지른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결국은 살인까지 해가지고 노 부부를 죽이려고 칼로 찌르고,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죽고 할머니는 다행히 살아서 도망쳐가지고 신고해가지고 잡혀갔는데요. 그 어머니가 다 시켜서 그 아들이 한 짓이라고 했답니다.
불까지 놓은 것까지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 집이 다 불난 후에 어떻게 되냐, 동네 분들 다 와가지고 집을 같이 지어 투자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막 도움이 내 옆집에 신들은 과정이 있을 때는 다 너도나도 가서 같이 도와주고 집을 지어주고. 누가 이웃이에요? 진짜 이웃이에요. 그게 이웃입니다. 지금은 그런 게 좀 많이 퇴색됐어요. 물론 뭐 잘 살아서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기 웅천 그 김성신 목사님 댁도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집이 다 타버렸어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크게 도와줄 수도 있지만 나는 크게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녀를 저희 집에 뭐 이렇게 보니까 막 신발도 큰 어른 신발 신고 징징 끌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한번 가자. 그랬더니 얘가 우리 집에 이제 와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요. 본인이 불을 질렀어요. 불을 이제 불장난하다가 거기에 아궁이가 있었는데 아궁이에 나무를 쭉 깔아놓고 이렇게 불을 질르게 차 타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나무 솔가루로 해가지고 소나무 이파리요. 불을 질러 완전히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저희 집에 일주일 동안 데리고 와서, 뭐 서천께 그때 왔었습니다만, 그때 아이를 데리고 왔었어요. 여러 도움도 고맙지만 그 아이가 상당히 심적으로 불안해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불장난하다 질렸기 때문에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던 상태에서 저희 집에 왔다가 다행히도 얼굴이 화색이 도는 상태로 집에 돌아가니 부모가 감사하다고 몇 번 저한테 말씀드리더라고요. 사실은 크게 도와줄 수는 없어. 작은 것 하나도 받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소중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선행이구나. 이것도 도움이 필요한 장소. 내가 예기치 않았던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받는 사람은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그가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여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게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율법사도 신명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님께 답변을 한 것이죠. 다 알고 있습니다. 율법사가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해서는 통달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학자입니다. 그는 아마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이런 것쯤이야 뭐 내가 식은 죽 먹기 하고 대답해 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죠? 잘하는 건 식은 죽 먹기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건 쉽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다 아는 거는 쉽게 말할 수 있고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율법사가 거기에 대해서는 통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자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맞다. 네가 지금 한 얘기가 맞아. 이제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네가 말한 대로 뭐하라고요? 행하라. 실천하라. 아마 율법사도 자기가 아는 대로 실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자기가 아는 테두리 안에서 그래도 나는 이만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실천하고 내 이웃을 위하여 산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범위를 넓혀 보이신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누구가 상종을 안 했어요? 히브리인들은요? 네? 선민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웃 나라, 다른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나라에게 이렇게 선행을 베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테두리 안에서는 열심히 했을지도 모릅니다. 율법자는.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다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29절에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 전도사님 이웃은 누구예요? 예? 우리가 이웃하면 누굽니까? 이웃 물어보죠. 그러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웃? 좀 생각하다 대답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분은 뭐 바로 대답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이웃은 누구였을까? 바로 그 테두리 안에서의 이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설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유대인은 다 이웃이고, 그렇죠? 또 어떤 이들은 모든 인간이 다,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나머지는 다 이웃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모든 어떤 막론하고 죄인이든 뭐든 다 똑같은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걸어가는데 이쪽은 해가 하나도 안 비쳐요. 저만 해가 딱 비쳐가지고 이쪽은 캄캄하고 저는 밝은 대낮으로 가요. 그럴 수 있어요? 비가 내리는데 다른 밭은 하나도 안 내리고 우리 밭만 딱 내려. 봤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골고루 내려주실까요?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다 쬐줬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동일한 이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르다면 아마 이 교회 다니는 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만 딱 하나님께서는 들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웃으로 간주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여러분, 제가 그 지역사회 봉사의 구호가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렇게 그 성경절이 기록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성경 구절을 구절을 넣습니다. 30절에서 35절까지의 등장인물은 몇 명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강도 만난 사람, 그리고 또 누구요? 예? 제사장, 또 누가요? 레위인,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사마리아인.
제사장은 오늘 지금 우리가 말한다면 어느 부류에 속한 분입니까? 목사쯤 되겠죠. 목사님. 예, 그렇죠. 목사님. 레위인은 누구예요? 레위인이 뭐 하는 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레위인은 성전 봉사를 하기 위하여 별도로 그들에게는 먹을 없어요. 땅을 지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사만 하는 직분을 레위인에게 맡겼죠. 그 레위인은 뭐예요? 성전 봉사하는 직. 그러니까 성전을 맡아서 하는 아주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이었어요. 어쩌면 우리와 같은 그렇죠? 뭐 집사님들 그렇죠? 장로님들 비슷합니다. 성전 봉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보는 눈으로 보는 그리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외인이었습니다. 외인. 그런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사님 할 줄 알았는데 안 했어요. 그죠? 예? 장로들이나 집사들이나 성도들이 할 줄 알았는데 안 했어요. 누가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말하면 누가 다쳤어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예? 여기에 있는 이 중에 한 분이 강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보지 않고 갔단 말입니다. 이거 서글프죠. 굉장히 서글픈 일입니다. 그냥 사마리아인 하면 이렇게 뭐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사실은 이거는 참 충격입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도왔다는 사실. 생각지 않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목사님을 믿었는데, 나는 장로 집사님들을 믿었는데, 내 성도들을 믿었는데 그냥 지나쳐버려.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나를 정말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사마리아인으로부터 내가 맨날 저주하고 내가 맨날 욕했던 그 사마리아인을 나를 구해준 감동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아마 이 율법사는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라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요? 사마리아인. 바로 그 도움을 준 그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자기가 더 잘한 것처럼 잘 알았던 것처럼 생각했던 그 율법사 더 이상 한마디도 못하고 간 것 같아요. 더 이상 그가 예수님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기의 눈 시선은 때 유대인들만 바라봤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원수까지도 내 이웃이라 말씀하셨으니까요. 자기가 여기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사마리아인 율법사가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생활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가 생활한지는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늘
가슴에 새기고 살지 않았을까요?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격적인 일은 그냥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냇가에 깊은 물속에 아이가 빠졌습니다. 나는 전혀 수영을 할 줄 알지 못합니다. 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수영을 잘한다면 얼마나 뛰어들어서 구해줄 수 있는데 내가 수영을 못하니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119 부르면 너무 느릴 것 같고 나밖에 없는데 3분이면 죽습니다. 아이는 3분 이상 거의 견디지 못해요. 죽어요. 그럼 차가 언제 와서 그 아이를 구합니까? 내가 뛰어들어가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쉽지 않은 문제죠. 내가 수영을 잘한다면, 물이 얕다면 뛰어들어가죠. 당연히요. 그거 뭐 못합니까? 그렇죠? 내 목숨이 위험하지 않은데. 근데 여기는 담보가 되어 있는 것보다 내 목숨이 담보된 상태입니다. 과연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울역에서 지하철에서 누가 차 떨어졌는데요. 뭐가 와요? 지하철 차가 오는데 그거 뛰어서 건져내는 장면을 뉴스에 봤습니다. 그 사람이 목숨을 생각하고 뛰어들까요? 아니면 무작정 뛰어들었을까요? 판단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뛰어들어가서 바로 들어 올렸습니다. 오르자마자 뭐가요? 기차가 붕 하고 전철이 오는 장면을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 생각하지 않고 뛰어들었던 그게 바로 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무작정 뛰어들어가는 것. 내가 수영을 못하니까가 아니고 일단 뛰어들어가고 보는 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답변은 없으십니다.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레일을 이렇게 철 레일을 깔았는데 어떤 레일이냐면 탄광에서 쓰는 그 레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철 수레로 레일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 전에 어렸을 때 봤는데요. 저 바다 제방뚝을 막기 위해서 뚫이 터져가지고 흙을 퍼오는데 지금은 뭐 차가 부어요. 그런데 레일을 쭉 깔아가지고 그걸 밀고 다니면서 북구해서 뚝을 이렇게 과거에는 건설해서 일제시대 때 그래서 뚝을 터졌는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걸 막았던 레일을 타고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 위에서 뚝방에서요. 그 레일에 가득 탄이 실렸었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그것이 아무도 없이 언덕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지금 잘못하면 모르고 놀기 때문에 금방 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시치를 조작하면 다른 레일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안 쓰는 레일이기 때문에 거기다 자기가 그것도 모르고 차를 거기다가 받쳐놨어요. 아주 굉장히 평생 동안 벌어가지고 산 아주 굉장히 비싼 스포츠카를 놓았는데요. 그 레일 위에다 하필이면 오늘따라 그쪽 방향으로 내려놨습니다. 틀으면 그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내 차가 다 고급 차가 다 망가지게 생겼어요. 매덕가는 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파는 게 아니고 내 차가 다 부서지게 생겼어요. 고급차. 평생 힘들어 모아서 산 내 차가. 그때는 그래도 이만하면 할 수 있나요? 내 차가 망가지더라도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요?
아마 이기적인 사람은 아이고 내게 책임감이 없어. 그건 나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라면 내가 차가 망가져도 레일을 바꾸게 되겠죠. 그게 우리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내 차보다 그 어린아이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꼭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가용에 아주 비싼 그 시트를 깔았어요. 커버를 깔았는데 깔고 오는 도중에 아이가 다쳤어. 그리고 나서 피가 막 흘려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차를 세우더니 나 좀 태워달라고. 어디까지만? 병원까지만.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시트가 타버리게 되겠어요. 비싼 시트를 했는데. 좀 이건 좀 괜찮은 게 좀 덜 판단하기 쉽나요? 뭐 그건 사면 되죠. 우리가 내가 어려울 때는 판단하기 어려워. 쉬운 일은 그래도 할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이거는 뭐 시티 뭐 그냥 아무리 비싸더라도 뭐 값이 얼마 안 나가니까 할 수 있겠죠. 다 버려도. 저도 영웅한테요. 한국에서는 처음에 저희 병원 가게 죽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좀 쉬워 보이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는 몸은 못 한다는 사실입니다. 차이가 있죠. 돈 얼마 안 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까요? 쉬운 일 같은데 그렇게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물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좋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더 어려운 것은 우리가 힘든 결정을 해야 하는 것 같고 작은 우리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만은 등잔 밑이 어둡다. 다 알지요. 지금 등잔을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죠? 어린아이들은 등잔이 뭐지요?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등잔 밑이 어두운 간에 형광등 위가 어두워요. 그죠? 지금 형광등 위가 어둡습니다. 옛날에는 등잔 밑이 어둡다 그래요. 지금은 반대예요. 형광등 위가 어둡습니다. 거꾸로 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 얼굴 몇 번 봅니까? 우리 3번? 어떤 분은 3번 이상 봐요. 그죠? 3번 이상 봐요. 어떤 분은 일주일에 2번 보는 분도 있고 1번 보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 뭐 좀 더 띄엄띄엄 보는 분도 계십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다 압니까? 저 속사정? 모르죠?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몰라서 못 도와준 일들이 허다합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맨날 보고 정말 친한 것 같지만 그 속사정을 몰라서 못 도와준 일을 허다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다 알고 계십니까? 정말 그분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필요를 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앉아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한 형제라고 하지만 모를 수 있어서 못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도와주고는 싶은데 또 어떤 분들은 핑계를 댑니다. 위타심이 생길까 봐
내가 정말 이걸 도와주면 더 크게 나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죠? 정말 내가 이번 도와줘서, 근데 그분이 마음이 항상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 도와주고 두 번 도와주면 평생 살으려고. 뭐 요즘은 직장을 잃으면 돈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직장을 조금 다니다 그만둬요. 뭐 하기 위해서요? 편하게 돈을 그냥 주니까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 살으려고 더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까봐 여러분, 그럴까봐 도와주는 걸 포기합니까? 그땐 그 사람이 문제 있죠. 제가 이제 그 전에는 전철역 가다 보면, 지금 뭐 전철 탈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지하철 보면은 꼭 이렇게 뭐 이렇게 놓고 이렇게 거기다가 그러다 놔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갈 때마다 꼭 이렇게 도와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앵벌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뒤에서 이렇게 앵벌이를 했어. 그때부터 그거 보고 제가 그 전에 이렇게 했던 것을 추첨해 주더라고요. 그래, 맞아요. 그래도 해야 되는데, 그래, 그렇게 또 생각하니까 그게 또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맞는지, 그래도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 사람이 어떻든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도 해야 하는데. 어떤 분은 또 도울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도와야 할지, 한 번도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어떻게 도와주는지 알지 못해서, 몰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도움을 주는 것이 현명한 도움이 될지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핑계거리가 많지요. 내가 좀 더 돈을 벌으면, 내가 좀 부해지면 도와야지. 언제 돕니까? 죽으면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돕는다면. 그 전에 제가 뭐 처음에 이제 그 양로원을 찾아다닐 때 우리도 맨날 빚져가지고 허덕이는데 이런 생각도 했었어. 그러나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없어도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본 적도 있었고요.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니까 제 마음이 기뻐요. 뿌듯함이 있어요. 해보면 확실히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렇죠? 많이 하시는 분이 김문장님도 많이 하시던데요. 뭐 장로님처럼 돈이 많으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나한테 그럴 때가 오지 않습니다. 꼭 우리가 돈으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풍요로움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여유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세계에서 제일로 많이 도운 사람이, 금전적으로 많이 도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죠? 알아요? 세계 제일 부자는 누구였었습니까? 예?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별보다 더 많아요. 사회 환원했습니다. 환원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많은 돈, 그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을 기부한다. 그리고 그가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엄청 많이 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뭐가 돼? 제일 부자가 되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빌 게이츠 그런 사람처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 이웃에게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돕지 못할 많은 핑계거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를 통하여 우리가 돕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꼭 사마라인처럼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문양석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뭐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지나가다가 또 어떤 집에 일이 바쁜 것 같으면 그 집에서 일 다 하고 가요. 돈도 하나도 안 받고 보수도 안 받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바쁜 것 같으면 도와주고 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문양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런 생활 속에 살아갔던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일이 아니니까라고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또 자매입니다. 성도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즐거우면 같이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한 바로 그 율법사에게 했던 그 질문이 나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이만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바로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안에 간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사명을 이웃에게 베푸는데 힘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서천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나눠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각자의 성도들의 기쁨과 또 하늘에까지 그 일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 더욱더 큰 축복이 이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바라오며 저희들 주에서 구원해 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정말 가슴 따뜻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말씀 들으면서